자, 17장 1절에 14절입니다. 이번에는 남편 아브람과 언약함. 한 4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나머지 또 40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분이나. 그래서 17장 1절에서 8절 아브라함에게 백성의 시조와 왕들이 나올 것을 언약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하시는데요. 바로 왕들이 나올 것을 언약한다는 거. 참 아까 전에도 이제 권사님하고 잠시 말씀드렸지만 내 후손 가운데서 왕이 나온다는 언약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누가 나한테 예언을 하는데,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 이 예언을 받으면 진짜 엄청 기쁘겠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이제 100세 때 애를 낳잖아요, 그죠? 낳기 전입니다. 바로 이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래서 먼저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그죠? 이 소개하는데 그냥 뭐 언약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기 스스로 밝히는 거예요, 자기 신분을. 전능하다. 나는 전능하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지금부터 내 말을 믿으라는 거죠. 이게 이제 아브라함한테 신뢰를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은 자기를 계시하는 거라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뭘 통해서도, 언약이라는 그 방편을 통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한테 알려준다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서 이렇게 내가 전능하기 때문에 네가 내 앞에서 행해가지고 완전하게 되라. 그죠? 그 말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러니까 아브라함 딱 엎드려 주는 거죠. 지금 무슨 장면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 가지고 자기한테 뭐 한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시라니까. 지금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바싹 엎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와, 진짜 그 아브라함의 이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일단은. 그죠? 그래야만이 내 태도가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린다니까요. 내 하나님 존재 앞에 우리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드디어 언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언약은 원래 누가 하는 거예요? 언약이란 용어 자체가 뭡니까? 서로 계약을 맺는 용어라고 그랬잖아요. 베리트. 이거는 서로 상호 어떤 협정을 말하는 거죠. 원래 언약이란 단의 뜻 자체가 뭔가를 계약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지금 하나님 스스로 가지고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렇죠. 그래서 바로 언약을 세울 때 너와 내가 협정해가지고 세워야 되는데 그 언약이 아니고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 일방적이죠.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저하고 상의도 해봐야죠. 이래야 되잖아요. 보통 언약은. 그죠? 그런데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내가 너와 내 언약 세운다는 게 자기 언약을. 그렇다면 이 말은 뭡니까? 자기가 이루겠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죠? 그래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것도 보시죠. 언약 세운다 그냥 명령해버려. 너 그냥 열국의 아비가 되라. 그죠? 열국이란 말은 뭡니까? 많은 민족을 말하는 거잖아. 많은 나라들. 그 나라의 부모가 되라는 거예요, 네가. 그러니까 네 속에서 뭐가 나온다니까? 후손들이 나오고 많은 민족들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열국이니까 왕도 나온다는 얘기고 다 포함되는 얘기죠. 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지금부터는 뭐라, 그죠?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래서 아브람이란 뜻은 고귀한 아버지란 그런 뜻이거든요. 아주 고상하다, 고귀하다, 귀한 얘기잖아요. 자식 보통 귀한 분이다, 쉬운 말로 귀한 사람인데, 이제는 그걸 넘어가지고 고귀한 아비가 아니고 이제는 진짜 뭐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거예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 자, 그 얘기요. 그래서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보시죠. 구체적으로 나라와 열왕. 와, 나라가 생기면 당연히 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과 나라가 막 생긴다는 거예요. 네 후손을 통해서. 참 대단한 거죠.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게 좀 황당하잖아요. 한 후손한테, 그죠? 이렇게 엄청난 복을, 말도 안 되는 축복을 해준 이유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누구 얘기냐,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리스도의 후손을 통해서 수많은 왕들이 나고 수많은 자손이 생긴다는 거죠. 결국은 그리스도 후손에서 왕들이 났는데 그게 누굽니까? 알고 보니까 수많은 왕들이 언제 태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요. 아시겠죠? 그 언약을 했다니까 바로 우리한테 주신 왕 같은 앞으로 제사장이 나올 거 우리 얘기라니까 결국은 이 언약은. 그죠? 장차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 같은, 그죠? 하나님이 이 만물의 왕이잖아요. 통치자.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자손이잖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뭡니까? 당연히 그 아버지 유업을 받을 자니까 내가 왕이 된다는 거죠. 몰랐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복을 주는데 우리 인간들은 살면서 그죠? 그냥 이 땅에 이렇게 이제 참 현실에 막 급급하게 사는 게 우리 모습이죠. 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건 할 수 없어요. 아직 육신이 있는 이상은. 자, 그래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보십시오. 여기서도 그냥 언약이 아니고 이미 영원이라는 단어 나왔잖아요. 영원한 언약이다. 이것을 알고 보면 그죠? 예. 그래서 이 언약은 결국은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고 또 마지막 영원한 하늘나라가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왕 같은 후손이 되어 가지고 그죠? 천국에서 누릴 언약이라는 거죠. 쉬운 말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더욱 너희 우가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을, 그죠? 자, 보십시오. 여기서 제가 뭡니까? 땅 언약, 나라 언약, 열왕 언약, 또 뭡니까? 자손 언약. 열왕이 내 고로 날아가고 나라들이 내 쪼라고 내 후손이 하나님 된다. 자손, 땅, 통치 다 있죠. 여기에 이미, 그죠? 이 언약 속에서, 그죠? 아브라함한테 언약했다, 사라한테 언약했다 이렇게 나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아브라함 언약 속에서는 3대 언약 내용이 다 있다니까요. 누구한테 언약한 내용? 먼저 아담한테 언약 내용이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사실 그 아시는 대로 아담한테 언약을 했잖아요. 아담한테 언약. 그런데 아담한테 언약을 바로 그 다음에 누가 언약했습니까? 아담 이후에 가장 큰 언약, 노아. 노아한테. 그 노아한테 언약은 주로 생육번성 언약이니까 이 땅에 육신적인 언약, 그죠? 그 얘기고 왕 얘기 없잖아요. 노아한테 언약은, 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더 확 드러나는 거죠. 계시 점진성이라 하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계속 이제 가면 갈수록 그 뚜렷하게 하늘나라 언약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하늘나라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에서 특히 확 드러나는 거죠. 물론 이제 3대 언약의 정신은 똑같이 쭉 계승받지만, 그죠? 자, 그래서 이 나라 언약, 생육번성, 자손 땅 통치가 아브라함 언약 속에서는 다 드러납니다. 물론 12장부터 했지만은 자,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그래서 또 크게는 핵심적으로는 또 왕에 대한 언약이다. 이 가운데서도 더 큰 언약은, 그죠? 중째도 드러난 언약은 왕 언약이다. 지금은 또, 그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결국은 3대 언약이 다 포함된 내용이고 그 중에서도 확 드러난 언약은 또 왕에 대한 언약이고,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바로 아담한테 언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러겠잖아요. 예? 창세기 1장 28절에서, 그죠? 제일 처음에 3대 언약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면서 하거든요. 생육번성하라, 땅을 종말하라. 그래서 세 가지 언약이 했잖아요. 그것은 복이다 언약이다. 한마디로 줄이면 세 가지 언약은 복 언약이다. 복 언약은 복이다 언약. 그리고 3대 언약. 그래서 이 용어를 이제 예전에 공부하는 목사님은 이것을 양대 언약이다 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두 가지 언약. 생사잖아요. 그죠? 그냥 이제 자기가 그렇게 그 말이 그런 거예요. 나도 뭔 말인지 몰라가 양대 언약이 뭔지 도대체 어렵잖아요. 그죠? 이제 좀 이해됐죠? 복이다 언약. 그것은 한마디로 먼저 복을 주사 언약. 그죠? 결국은 이거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이다. 자, 그렇게 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주고 이제 세 가지 언약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나라들이 아무튼 이 세 가지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업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계속 뭐가 나옵니까? 영원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 영원한 기업. 그죠? 사실 영원한 말 아무데나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랫도록 영원한 뜻은, 그죠? 오랫도록 이제 간다는 그름인데 그렇죠. 오랜 기간도 영원이라고 사용해요. 사실 진짜 영원한 것을 올람인가 뭐 아무튼 그런 것 같은데, 그죠? 이 영원히 하지만 그것이
진짜 영혼을 가르칠 때도 있고, 그죠? 상당히 오래 가는 것을 영혼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이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은 바로 하늘나라 영원한 기업에 대한 언약을 연관해주는, 그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이미 여기서 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충 8절까지 설명드렸고, 지금부터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바로 열국에 대한 언약이다.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렇게 4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언약했죠. 자, 이런 것들은 결국은 또 신약에 보면은 바로 율법이 아닌 믿음의 의로 세상의 후사가 된다고 하는 내용이다. 그죠? 바로 로마서 4장에 보면요. 그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래서 이 열국에 대한 언약 했잖아요. 분명히 4절에서 열국의 아비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누구 후손입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예,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죠? 예, 아브라함 후손이지만은 처음부터 아예 아브라함한테는 열국의 아비가 될 언약을 했다니까. 이름 자체에서도 열국의 아비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후손이다니까, 영적으로는.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처음부터 우리 많은 이방인들이 뭐 아브라함 후손이 될 것을 아브라함 언약 속에서 미리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바로 아브라함 후손이 됐는 거예요. 예. 열국의 후손이 됐으니까 아브라함 후손이 됐고, 우리는, 예. 성경은 분명히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은 밝혀놓은 여기서.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조상의 조상이라. 로마서 얘기잖아요. 로마서 이방인 지역이잖아요. 이탈리아. 그런데 거기서 하는 말이, 바울이 하는 말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우리라,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로마인들, 너희들, 예? 기독교인들, 우리 다 우리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로마는 아니지만은 우리도 똑같은 얘기라니까. 예, 믿는 우리도 아브라함의 조상이다니까요. 그래서 기록된 바 구약 얘기잖아요. 창세기 얘기.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이미 세웠다고 신약에서 이렇게 바로 구약을 누구는 바로 바울은 이렇게 해석한다니까. 이 부분을 연관시켜줘. 그러니까 이 언약이 뭡니까? 그대로 성취됐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왜 이방인 로마인들이 구원받느냐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 다 예언해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그것이 성취된 내용이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이 언약, 오늘 이 언약은 창세기 17장의 언약은 어디서 성취된 내용이다? 신약에서 그대로 성취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직접적인 것은 바로 로마서에서, 그죠? 이방인이 구원받을 때는 언약이고, 이방인들이 열왕으로서 날 언약이고, 그죠? 왕들이 신령한 제사장으로 우리가 다 될 내용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아브람 이제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 다 높은 자, 고귀한 아버지, 이런 뜻에서 열국의 아비다. 높고 고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들도 다 누가 성취를 내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죠? 예, 시몬한테 너는 이제 그러지 마라, 반석에서, 그죠? 예, 베드로라. 예, 자, 이렇게 또 지어주는 거죠. 자, 이런 거 전부 다 그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다 그리스도가 또 성취할 언약이고. 그리고 로마서 이제 또 8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지금 현재 8절에, 17장 8절에 내가 너와 후손에게 너의 우가는 이 땅고 가나안 일경으로 주 영원한 기업이 되고, 아까 영원한 기업이겠죠. 네, 이건 설명드렸죠. 제가 막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우리가 바로 어떤 기업이 될 거, 영원한 하나님의 후사가 될 것을 이미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은, 그죠? 아브라함한테 가르친 언약 내용은 장차 신약에 와 성령께서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너희들 전부 다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 후사가 될 거다고 가르칠 모형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내용은 성령께서, 그죠? 로마서에서. 그래서 이러한 언약을 성취해 주시려고 성도를 하여금 바로 하나님 후사가 되도록 섭리하셨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도 믿음으로 하나님 후사가 된다는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것도 누가?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믿음으로 후사가 된다는 걸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장차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취할 내용이라는 거. 똑같이 아브라함이 일방적으로 하나님한테 믿음 후사가 된다고 가르친 것은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나 믿으면 구원 얻는다, 나로 말미암아 하늘나라를 얻다고 똑같이 성취하셨고, 이번에는 성령이 오셔가지고 나를 통해서 뭐 너희들은 영원한 하나님 후사가 된다고 가르침으로 성취할 내용이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언약 성취 되는 거죠. 언약 성취
섭리사.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에 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인도함을 받는 것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보십시오. 믿음 후사가 됐잖아요.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이것만큼 귀한 게 없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 그죠? 예, 그 얘기입니다. 예. 전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인도함,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뭘 하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찾아와가지고 인도했기 때문에 한다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는 거. 예? 세상에서도 진짜 대기업에 엄청난 우리나라에 그죠? 예? 유명한 기업에 양자가 됐다고 해보시죠. 유업을 받을 자잖아요. 아들 없습니다. 그거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는 거. 대단한 자부심이지 진짜. 이거만큼 큰 거 없습니다. 성경 결국 이 얘기라니까요. 자,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느니.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누가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예, 성령이 주는 마음이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확신 가지는 건 다른 데서 안 옵니다.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진짜 내 마음에, 예? 성령께서 임해가지고, 그죠? 성령 충만한 상태, 우리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 받은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 증거가 없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자녀가 아니죠. 그래서 성령이 한다니까, 이 증거는. 그죠?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아,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는 누가 한다고? 성령이 나에게 임해가지고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확신이 생긴다니까요. 자, 그 얘기고.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자녀이면 또한 후사다. 후사. 후사란 말은 뭡니까? 유업을 입을 자잖아요. 그죠? 후사. 와,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늘나라의 유업을 입을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양자로 들린 게 아니고 그냥 너는 양자로 들른 순간 뭐 내 모든 유업을 이을 후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후사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은 쉬운 말로. 우리 에베소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똑같죠. 로마서나 에베소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이유가 다른 데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지체가 됐기 때문에 똑같은 우리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 그리스도가 고난 받는 만큼 이 땅에서 왜 머리고 지치잖아요. 우리는 교회니까. 똑같은. 그래서 이게 당연하다 생각해야 돼요. 당연해서 억울함, 멸시, 천대, 무시당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또 가족 간에, 친척 간에, 가까운 부부 간에, 자식과 부모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이 생깁니까? 살다 보면. 그게 전부 다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의 후사로서 뭐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그리스도 영광을 받기 위해서 똑같이 뭡니까?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 바로 똑같이 성령께서 우리한테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은 뭡니까? 성령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사건이라니까요. 이게 확신이 들어야 돼요. 고난 받는 게. 그래야 더 믿음이 생기지. 왜 나에게만 줍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 언약 이루어지는 건데 그걸 안 보고 복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누구는 괜찮은데. 그렇죠,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한 말 가르치는 말씀이, 그죠? 로마서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내가 고난 받는 건 뭡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끊임없이 언약과 성취를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을. 그죠? 이 개념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성취를 본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뭡니까? 와, 맞네. 하나님이 느껴질 거 아닙니까? 영광이 드러나고 내 고난 받는 것조차도 뭐 하나님의 뜻이, 전능하신 뜻이, 그죠? 드러나는 거죠. 주권적인 뜻과 신령한 뜻, 그죠? 예, 성취 사건이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제 그렇게 보자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또 성령께서 알려주니까 지금 우리한테 이 교육을 통해서. 7절입니다. 자, 창세기 17장 7절 다시 돌았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도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 아까 그랬죠. 이 영원한 언약은 바로
무엇을 언약이냐? 이 영원한 언약은 아브라함 자신들로 세우실 선민의 나라가 첫 아담과의 언약대로 첫 번째는 이제 선민 나라가 세울 영이죠. 이스라엘 민족, 그죠? 나라의 영이고. 그렇지만 이것은 바로 아담에게 세우신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 얘기다. 그죠? 그래서 신령한 교회다. 또 하나님 나라는 곧 신령한 교회 얘기이고. 그죠? 예. 이게 다 연관됩니다. 예. 첫 번째는 선민 나라, 구약에서는. 이 아브라함한테 한 이 영원한 언약은 이래 돼요. 순서가 선민 나라,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언약,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지금 신약 시대에 말하면 신령한 교회라는 언약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도 뭘 누리는 겁니까? 알고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누린다니까요. 교회만큼 천국을 누리는 게 없어요. 왜? 그렇잖아요. 솔직히 육신적인 관계 속에서는 뭡니까? 알고 보면은 이게 하나가 안 된다니까요. 세상에서는. 왜? 영적으로 중요한 것은 육은 하나가 되는데 영적으로, 그래서 육신 안에서도 그 같이 되면 믿는 가정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좋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진짜 진정한 하늘 나라를 누리잖아요. 모형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점점 하늘나라의 풍성한 것을 배우고 느끼니까 같이 공유를 하게 되니까.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신령한 교회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이다. 이 영원한 언약은.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한 영원한 언약은 첫 번째 바로 선민나라에 대한 언약이다. 구약 나라 언약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메시아가 와가지고 세우실 하나님 나라, 곧 어디? 지금 우리 교회, 신령한 교회 세울 언약이다. 그래서 너무나도 복된 거죠. 이 나라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거죠. 나라에. 자, 17장 9절 24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이제 할례 받는 것을 명하. 그래서 이제 할례 받는 게 이제 핵심인데요. 여기 상당히 좀 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특히 이제 할례 내용이 확 드러납니다. 아마 이걸 오늘 이 공부를 하게 되면 할례가 거의 다 정리될 겁니다.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할례를 내가 다 정리했습니다. 구약과 뭐 잊어버려 상관없어요. 권사님 걱정하지 마시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 또 다시 공부하면 또 생각하고. 자, 할례. 자,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언약의 표징으로, 그죠? 할례를 받을 것이었다. 그래서 자, 먼저 보면요. 자,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계속 강조하고 있죠. 지키라고 지키라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리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 받아라. 왜? 남자. 네, 남자입니다. 남자는 다 받아라. 그럼 왜 여자는 안 받을까? 모든 궁금증을 다 해결합니다. 물론 다는 안 되겠지만. 자, 여러분 나름대로 또 언약 생각하십시오. 자, 그래서 너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그래서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은하고 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자, 그래서 왜 또 하필 8일 만에 받으라고 했을까? 그죠? 언약의 또 표징이 된다. 그죠? 자, 양피를 베는 거, 뭐 이런 과정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아까 했죠? 모든 거 다 하란 거예요. 자,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은 자, 곧 양피를 베이지 않은 자는 또 백성들에서 끊어진다는 거. 또 엄청난 또 저주의 말씀도 있다는 거.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먼저 너 중에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은 바로 나와 너 후손 사이에 있을 언약이다. 언약의 표징이다. 그래서 자, 표징이다. 표징이라는 것은 오트, 징조, 오트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가 여러 가지로 쓰여 있습니다. 구약 자체에서 이미 무지언약, 우리 잘 알잖아요. 창세기에서 무지언약 할 때, 그죠? 내 징조를 보인다 앞으로, 그죠? 네. 내 볼 때마다 내가 기억하겠다 했잖아요. 무지개 언약하면서. 그때도 똑같은 오트를 썼다 그 말입니다. 할례에서도 마찬가지고 징조, 이 언약이다, 징조다 하는 말 이런 거 다 이것이 이제 오트란 말이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바로 두 가지가 표현되면 초자연적인 사건. 이 징조는 뭐냐, 일반적으로 초자연적인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전조로도 보고, 그죠? 주로 하나님과의 심판과 관련된 내용이다. 징조할 때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주로 그런 것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일단 구약에서 이 할례 내용은 일단 신약에 크게 정리합니다. 먼저 구약의 모든 외적인 표피에 대한 외적인 할례는 아시잖아요. 이미 다 배운 대로 신약에서 누구에 대한 얘기냐, 바로 이것은 우리가 받을 내용인데, 곧 어디에 구약에서는 외적 했잖아요. 외적, 그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예, 표면적 유대인이잖아요. 표시나는 거니까.
유대인에 대한 핵심인 거예요. 유대인은 딱 표시가 있어요. 뭐 할례를 했느냐 안 했느냐 따가지고 유대인이냐 진짜 아니냐 이게죠. 진정한 거행교예요. 예를 들면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진정한 것은 일단 몸 자체에다 완전히 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다른 것보다도 가장 핵심적인 거, 뭐 옷을 입고 뭐 다른 것을 다 걸치고 똑같은 외부적으로 따라할 수도 있지만, 그죠? 그까지는 안 되는 거죠. 진짜 유대인은 딱 벗겨 봐야 한다는 거죠. 확실히 네 몸에 정글대라 할 땐 이거죠. 자, 그 말이다. 그래서 할례가 중요한 거예요. 알지? 율법 중에서 특히 중요한 이유가. 그 다음에 그런데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은 신약에 와가지고 이제는 구약은 그게 진정한 유대인이었지만 이제 진짜 유대인 누구냐?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거죠. 표면적이 아니고 이면적이다, 내면적이다, 다른 거다. 그건 뭐냐? 할례는 어디 하라? 이제는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예. 그래서 의문이 있지 아니하고 신령한 데 있다. 우리 신약은 신령해 마음에 하는 거다. 그러면 알잖아요. 이거 다 아는 얘기잖아 우리가. 근데 중요한 것이 뭘 생각해야 됩니까? 그럼 마음에 하는 건 뭐지 이제는? 이걸 생각해야 됩니까? 이거를. 구약이 뭡니까? 이거 안 하면 죽어. 내 백성 중에서 끊어버린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할 때 그냥 뭐 마음에 하면 돼. 이제 우리는 마음에 받았어. 아시겠죠? 그거라니까 성경에. 네. 내가 위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잖아요. 구약 자체가. 그냥 뭐 표면적이 아니고 진짜 구약에서 네가 안 하면 끊어진다 그랬잖아요. 백성이 안 되니까. 그렇다면 뭡니까? 신약에서는 바깥이 아니고 어디 했다는 거예요? 진짜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진짜 할례 받은 민족인가. 이 얘기라니까요. 자, 그래서 이것도 도대체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질문했는 거예요. 야, 할례는 마음에 할지 외면적으로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뭐 화려하고 공작새 보십시오. 얼마나 하라고 이쁩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진짜 핵심은 바로 마음에 하라. 마음에. 자, 그래서 내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제가 공부한 것을 여러분한테 그냥 발표를 하는 겁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란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동안에 그냥.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알잖아요. 외적에 했잖아요. 외적에. 그죠? 이것은 뭐 이집트의 뭐 그런 그림 같은 거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이미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고대 건동에서 다 있었다는 게 할례라는 것은. 그죠? 네, 그런 중습에 해가지고. 자, 하나님께서 그걸 따라하는 게 아니고 아무튼 그죠? 자, 이미 그때도 있다는 거죠. 자, 그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걸 보고 또 따를 수도 있겠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자, 먼저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기에서 그죠? 이 내용을 그대로 지금 아브라함한테 하는 언약을 성경은 항상 있잖아요. 부분이 점진적으로 계시된다고 다 드러난다고 율법도 그죠? 이미 아브라함한테서 먼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어디에 되나? 율법에 간다는 율법에. 출애굽기 율법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라. 그죠? 또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예? 본토나 모든 사람 다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하는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상당히 중요하죠. 유월절도 반드시 뭡니까? 할례 받은 자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죠. 네, 그래서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간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느니라. 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외적으로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외적으로 표표를 베야 된다는 거예요. 잘라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신약에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도 뭡니까? 내면적 할례 똑같다는 거예요. 본토인이나 유대인이나 우리도 내면적 할례를 받아야만이 하는 백성이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진정한 백성은.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에서 보면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4년에 자 구약에 나타난 할례를 제가 다 찾았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씻거든. 예?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에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그거 가가지고 농사지으면 무조건 다 먹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아시겠죠? 얼마나 철저한지. 그거 가더라도 3년 동안 과목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예. 또 4년이 되면 그럼 먹으냐? 아니에요. 4년 때는 뭐 하는 거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년 돼야 그때부터 먹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한지 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킬 것까지 아주 그래야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하나님께서 첫 것을 소중히 여긴다니까요. 첫 것. 반드시 기다리는 거 하나님께서 자 이런 겁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 그리고 신명기에도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과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할례가 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할례를 하라 했잖아요. 이미 이것도 어디에서 이미 구약에서 말한 거 나오잖아요. 16절에 너희는 어디 하라? 마음에 할례를 하라. 외형적으로 사실 하라고 했지만은 이미 구약의 정신 자체가 뭡니까? 마음에 하라. 다 가르쳐 줍니까? 신약. 그래서 구약 율법이나 신약 율법이 다른 게 없다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정신은 똑같다는 거예요. 정신은 진정으로 하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 예, 바깥에 끄떡거림 하지 말고 진짜 너희들이 했다는 것은 뭘 인정하라는 거예요? 일단 넘어가서 뒤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가지고 진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왜?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뭐 한 거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거다. 이것이 우리한테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자체가. 그게 아니고요. 엄청난 복인데 사람들은 이걸 율법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예. 그래서 오해를 많이 하죠. 사람들이. 율법은 아주 나쁜 것이고, 그죠? 필요 없는 것이고. 근데 그 정신은 우리 물론 소잡고 양 잡고 안 해도 됐습니다. 그 정신만큼 뭡니까? 그대로 전해온다니까요. 신약에 똑같잖아요, 그죠? 내면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 행복을 주는 거, 율법은. 예. 거룩한 성도의 삶을 주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말만. 그 얘기라니까 우리한테. 행복을 준다니까. 내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는 것은 뭡니까? 나에게 복을 준다니까. 행복하게 해준다니까. 사람들이 왜 성경을 안 읽는가 하면 그것이 나쁜 거 율법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 자체도 마찬가지, 신약 자체. 왜 뭐 하라 그러니까 난 하기 싫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그렇게 성도로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엄청난 행복을 누린다니까요. 진정하게. 그걸 모르네요, 사람들이.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여 크고 능하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예,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왜 이런 것을 여사로 생각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예. 왜? 자꾸 선지자 구약을,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선지서를 지금 열왕기하면서 선지서를 말씀드린 이유가 구약 그 속에서는 선지자인 내 말씀이 그대로 그 시대의 배경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선지서가 사실 구약 역사서에. 그죠? 그래서 선지서를 같이 보면서 구약하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자꾸 드라마 마이블을 만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같이 좀 읽으라고. 예? 강조는 안 하지만은 그걸 봐야만이 이 역사를 볼 때 더 이해가 된다니까. 공감이 되고. 이사야서를 읽고 에스야서를 읽고, 그죠? 그 구약 내용을 그 당시의 배경에 그때 있는 망할 때 외친 선지자의 외침을 읽어봐야만이 역사가 그대로 좀 마음에 와닿는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심정이 이랬구나. 이때 역사만 보면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일을 했고 미세계가 수를 만들었고 그 역사적으로 다 많은 얘기인데, 그런데 그때 그 당시 만들 때 선지자의 외침을 읽어야만이 그때 네 잘하고 있다가 아니고 이것이 전부 다 네가 네 힘으로, 그죠? 바로 누구 아수르 왕을 이기려고 하는 그 대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뭡니까? 바벨론 망하게 하잖아요. 네가 이기 보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망하게 한다니까. 다 필요 없잖아요. 수르가 뭐 필요했습니까? 다. 그죠?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선지자 속에서 이미 다 예견했다. 그 예언을, 그 마음의 심정을.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크고 능하신 하나님은 아는데 속성 가운데서도요, 5대 속성을 같이 배워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 주권성을 알아야 된다니까. 신실성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 그런 걸 안 하고 무조건 자비 사랑의 종교, 그죠? 이렇게만 받아들이니까 뭔가 모르게 우리가 성경을 같이 종합적으로 보는 이제 시야가 좁게 되는 거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신이도 만주에 주고 능하신 분이지만은 바로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여기까지 같이 알려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선지자의 외침 보면 사실 뭡니까? 제발 하나님 심정을 알아주고 또 내가 얼마나 심판주로서 두려운 줄도 좀 알아,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래 선지서에서 안 외치니까 사람들이 그 선지서가 내가 무슨 상관이나 다 구약 얘기인데 이래 되는 거죠. 역사 가운데 두려워할 마음도 안 생기고. 경외란 말이 뭡니까? 경외. 제가 일부러 했잖아요. 예. 성경 Q&A에서 올렸잖아요. 경외.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니까. 예. 두려워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라니까. 참 아이러니한 말인데, 자 신명기 30장 그 말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온전히 따라서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신명기 30장에서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께서 내 마음을 돌이키시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마음 다하고 성품 다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서 포로로 돌리시되,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으니까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손에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죠? 그래서 이 또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 결국 이것도 근본적으로 또 누가 한다? 바로 내가 하겠다는 거야.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키 가지고, 그죠? 강력하게. 그래서 내가 두 가지를 했잖아요. 직접적으로 인간들을 하라는 얘기도 하고, 그런데 그 근본 원리는 누가 한다는 거야? 내가 하겠다는 거야. 내가 이걸 같이 봐야 된다니까, 그죠? 우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명령도 하지만, 그때 뭡니까?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거 안 하면 내가 진짜 벌받는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이는데, 결국은 누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강력하게 주장해가지고 하겠구나, 이 원리인 거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손에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그죠? 진짜 하나님이 내 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풀사. 이미 구약에서 뭡니까? 마음의 할례를 다 얘기했다 그 말입니다. 신약에 무조건. 우리가 구약은 뭐 외형적이고 신약은 뭐 마음의 할례다, 그게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도 뭡니까? 외형 마음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정신은.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동안 할례하면 그건 옛날에 하는 거야, 다 필요 없어, 안 해도 돼, 이렇게인데, 그죠? 그것은 표피적으로 하는 거죠, 지식이. 자, 그래서 이게 뭐가 관계되느냐? 성경은 뭡니까? 아까 했잖아요. 이게 생명을 택하는 거, 생명. 이것이 너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할례 자체가. 아시겠죠? 생명. 또 마음의 할례도 마찬가지고 생명과 관계된 내용, 생명과 관계된 내용이다. 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구약 자체에서는 어떻게 할례를 했느냐 얘기죠. 구체적으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우리가 200만이 넘는다고 알고 있잖아요. 광야에서. 와,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군만 70만이니까 장정만 60 넘잖아요, 그죠? 60만 넘으니까. 이야, 그 계산하면 4, 6, 24, 뭐 200만이 내 식구라 그래도 엄청 많잖아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그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 아마 광야에 보면 돌들 있잖아요, 그죠? 할례를 하려면, 그죠? 그래서 요수아 때 할례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또 요수아 때도 했고 부시도. 그래서 광야에서도 할례하는 것도 이런 거이지 않겠느냐. 아마 부싯돌을 만들어 가지고 돌을 보십시오, 빼쭉빼쭉하잖아요, 그죠? 그죠? 누가 아마 이렇게 해봤는 모양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런 돌이 갈라지는 거 있잖아요. 이런 특징적인 돌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죠? 세게 때리면 갈라지는 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 가지고 아마, 그죠? 그래, 또 성경에서도 보면 분명히 여호사에서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그렇잖아요. 보시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려줬다니까. 예? 이 돌을 쪼개 가지고 칼을 만들어 가지고 이때 이거 가지고 할례 행하라. 근데 우리가 이거 읽을 때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이거 그냥 이거 했구나.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받았더라.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사사기 14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라느냐. 그래서 사사기에도 보면 이제 계속 지금 할례를 구약에 다 들어갑니다. 요사에서도 이렇게 할례하라 그랬고, 또 사사기에도 할례하고, 아브라함한테도 할례하라 그랬고, 계속 몇 가지 안 납니다. 구약에 신약 통틀어 가지고 꽤 나오지만은, 자, 사사기에서도 누구? 내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에게. 그래서 이미 할례가 얼마나 이 말 자체에서 소중한지 알겠죠, 그죠? 누가 지금 이 삼손이잖아요. 삼손의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네가 내 백성 중에서 여자가 없어가지고 할례 받지 않은 여자하고 결혼하려냐, 그 말인 거예요. 그만큼 뭡니까? 할례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말이고, 그런데 삼손이 바로 이 뜻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삼손 아버지는 어머니와 하는 말이, 삼손은 뭐 틈을 타서 뭐 하기 위해서 벌써 사람을 치려고 사실은 이렇게 할례 받지 않은 여자와 결혼한다는 거죠. 드릴라 알잖아요, 삼손과 드릴라. 네. 근데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강간으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나온 것을 알지 못했더라.
사실 삼손의 행동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했다는 그런 표현이 잘 안 나와요 보면은. 이제 그죠? 근데 이건 해설자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사무엘서에서 바로 이것은 알고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삼손한테 그 마음을 줘가지고, 그죠? 치게 하기 위해서 그 이방 여자를 택했구나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 삶은 직접적으로 삼손이 막 끌리잖아요. 물론 그 여자가 좋으니까 끌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자기 다 당하기도 하고, 자 만신창이다 나중에 눈까지 빼이잖아요. 그런 고통까지 당해 까면서 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결국은 제가 설명드렸죠. 사사기가 하늘 때 그게 다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비참하게 당하는. 마지막에 네가 당신이 진짜 나를 몇 분이나 나를 속였습니까 하면서 여자가 유혹하잖아요. 마지막에 당신이 진짜 나를 산당하면 참말하라. 삼손은 참말하면 어디 됩니까? 힘이 없고 죽는데 이제 잡혀가지고. 그런데 뭐 합니까 삼손이? 그때 말해주잖아요. 그게 누구의 얘기냐? 바로 아담 모습인 동시에, 그죠? 예수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육신으로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뭡니까? 육신의 몸을 입을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대로 들어줬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대로 들어주는 거예요. 결국 이런 모습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역대상 10장에 보면은 자기 병거 가진 자에게 이르시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이건 누구 얘기인가 하면 이제 사울 왕. 예? 사울 왕이 화살이 꼽혔잖아요. 죽잖아요. 이때 뭐 저 할례 없는 자가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사울조차도 뭡니까? 그죠? 할례 없는 자에 대해서 그들에게 맞아 죽는 것조차도 수욕으로 느꼈다는 거, 수치로. 아시겠죠? 이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에서 생명과 같은 얘기라니까. 아시겠죠? 오늘 완전 다르죠. 내가 생각하는 할례하고 진짜 구약을 쫙 살펴보니까 얼마나 할례를 소중히 했는. 죽으면서조차도 지금 뭐 그런 거 따질 때가 뭡니까? 지금 죽는데 빨리 나 죽여달라, 고통스러운데. 그게 아니고 저 할례 받은 사람의 주의전은 차라리 네가 나를 죽여라, 그 얘기인 거예요. 사울조차도 그만큼 할례에 대한 소중함이 이스라엘 정신 속에 박혔다는 거.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안 되니까 뭡니까? 감히 내가 왕을 어떻게 죽입니까? 하니까 자살했잖아요. 자, 자기 칼로 차여 그 위에 엎드려 자살하는 사울 왕. 자, 그리고 에레미야 4장에 보면요, 자, 유다의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잖아요. 육신의 가죽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진정한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아시죠? 이제 할례 생각이 다 달라졌죠. 와, 구약은 율법이 아니구나. 구약은 진정하게 우리가 마음을 주라니까요. 진정하게 그 마음적으로 애굽에서 인도한 그 능력자 하나님을 진정하게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준다는 게 율법 자체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이제는 그거 율법으로 하는 그조차는 그 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하는 게 뭡니까? 모든 그 속에 담긴 정신도 다 폐해졌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할례 안 해도 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뭘 할례를 받았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 뭡니까? 육신의 생명과 같은 할례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민족에서 쫓겨나고 회중에서 쫓겨난다고 했잖아요. 그죠?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건데 바로 우리는 할례는 못해. 뭐 예수만 믿으면 돼. 자, 엄청난 진짜 마음의 할례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 말인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지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에스겔서도 마찬가지고, 자 다니엘서도 에레미야도 마음의 할례를 외치다 그랬죠. 가죽을 베고 진정 스스로 할례를 행하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라. 마음의 가죽을 베고 어디에 속하라? 나 여호와께 속하라. 자, 그 말 했고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살으니 그것을 끊을 자가 없으리라. 보십시오. 하나님 마음의 할례.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진정히 자기의 사랑 관계를 원한다니까요. 끊임없이 생활 속에서 내가 진짜 다른 거 하지 말고 제발 나를 생각해라. 나를 경외하고 일상에서 그 얘기라니까 성경은. 예? 마음의 할례. 외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진정으로 그 안에는 나 분노 좀 바라지 않게 해라는 거예요. 진짜 엄청난. 그래서 내가 경외를 새롭게 이번에 강했잖아. 경외를 좀 생각해봐라 우리가. 그리고 에스겔 32장입니다. 내가 바로로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로 더불어 할례 받지 못한 자 두고 칼에 살육당한 자와 함께 누리로다. 나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하나님조차도 뭐 너희들 뭐 할례 받지 못한 자와 함께 눕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스스로도 할례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진짜 할례 받는 사람한테 내가 죽는 것조차도 수치로 여겼고,
하나님 스스로도 뭐 할례 받지 않는 자와 함께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게 하겠다. 자, 이 표현을 똑같이 하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신약에 나타난 할례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에 나타난 할례는 뭐냐? 지금 이 그림은요, 보시죠. 지도잖아요. 세계 지도인데 지금 현재도요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이거는 그죠? 할례를 한 국가입니다. 시커먼 거 있잖아요. 이만큼 많이 할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남자 얘기가 아니고 여자 얘기. 그렇죠. 예, 그래서 나도 이걸 몰랐는데, 예, 이걸 하면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와, 이건 뭐, 그런데 미국에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예, 상상 이상으로 많은 사람지,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아프리카 지역이 제일 많잖아요. 아프리카잖아요, 그죠? 예, 이집트, 아프리카. 자, 이건 여자 얘기입니다. 여자, 예, 여자 얘기, 남자 얘기는 없고. 자, 그래서 아무튼 여자 할례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특히 이제 아프리카, 이집트 이런 지역이나 그죠? 예, 아무튼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고요. 자, 그리고 자,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할례 행하는 장면이죠. 어린아이를 이제 육신적으로. 아까 그랬죠. 이 할례를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만 이게 사실 그 할례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거든요. 이 표피를 베는 거잖아요. 이거는 예, 이거는 여자 어린애를 여자 아이를 할례 칼로. 왜 칼레를 다 할례 시키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도 몰랐어. 이거 하면서 알았다니까요. 와, 여자들까지도. 아니, 여자 할례 하는 거 그것 예. 때문에 여성 운동을. 아니 그러니까요. 그 얘기라니까요.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그 지도가 그거 여성 할례가 그만큼 세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 예. 우리는 상상도 못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심지어 뭡니까? 예, 그런 거 아무튼 사람들한테 뭐 하기 않고 안 하면은 이제 뭐 많은 뭡니까 남자들한테 그죠? 당하기도 하고 스스로 자기 몸도 보호하고 또 그래야만이 또 뭡니까 어떤 순결을 유지하고 남자한테 그죠? 또 순결을 유지하고 또 남자들이 그걸 원하는 게 남자들 하는 거잖아, 그죠? 가족 간에 어른들이 예, 이제 그런 게 문화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 이래가지고 특히 또 뭡니까 가슴 같은 것도 크게 나면 안 되니까. 남자들한테 당하니까 그런 것도 뭐하기 일부러 가슴도 쪼고 뭐 다람질도 하고 돌로 뜨거운 것을 계속 달고 있는 거. 저도 보면서 이거 하면서 야 진짜 세상에 참 안타깝구나. 너무나도 그 잘못 오해해가지고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예, 예.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뜨거운 돌을 가지고 막 자기 부모가 그죠 아이한테 그죠 가슴을 쩍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보십시오. 이런 장면들이 인터넷에는 다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할례뿐만 아니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요한복음에 보면요. 자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 할례는 자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자 이 장면에 대해서 그래서 핵심이 요한복음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안식일 할례 주면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그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고 있다니까요. 너희들은 예? 그렇죠. 그 얘기를 하니까요.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지금 뭐 하느냐? 안식일을 뭐 하느냐? 8일 만에 할례 한다는 것은 너희들은 철저히 지키지 않나? 그것은 뭐 날짜 무조건 그죠? 난지 8일 만에 할례 해야 했으니까 철저히 지켜야 해도 8일째 안식일 나면 그때 토요일 하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럼 뭡니까? 자기들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내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그렇게 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모세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나오잖아요. 율법을 지키려고 사람이 안식일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 전신을 살리기 위해서 뭡니까? 병든 자를 살렸잖아요. 요한복음에서 5장에서 요한복음 5장 39절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죠? 예. 베데스다 그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니까 사람들이 네가 누구 안데 안식일 날 그 얘기라니까요. 그걸 계속 이어서 설명하는 내용이다. 예수님이. 예. 그래서 와 참 안타깝죠. 그 사건 이후에
예, 그래서 너희들은 스스로 모순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주인은 내가 진짜 안식일 날 뭐 나쁘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살기 위해서, 율법 지키가 살기 위해서, 영생 얻기 위해서, 율법 지키 살기 위해서 안식일 날에도 그 할례까지 하면서 내가 안식일 날 사람을 살려주는 까지를 왜 너희들은 나를 잘못된 것으로 지적하냐 그 말이에요. 모순을 지적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할례와 관계된 내용이라니까. 다 할례와 관계된 내용, 철저하게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이 그만큼.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 외적인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 핵심은 그잖아요. 진짜 율법에서 가르치는 것은 뭐냐? 그 내면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 자체가 바로 모순적인 이유가 하나님 스스로 만들어 놨다니까요. 모순된 법을. 맞잖아요. 하나님 스스로 모순된 법을 만들어 놨잖아요. 안식일을 뭐? 거룩하게 지키라. 무조건 지키라 했어요. 그런데 안식일 어기면 죽는다. 돌로 쳐 죽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고 안식일 지켜야 되는구나. 무조건 지켜. 그런데 또 8일 만에 무조건 할례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뭐 내 백성에서 쳐준다. 내 친다. 회중에 쳐준다. 그러면 그 할래 난지 8일이 주일이면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8일 만에 할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너희들 스스로 모순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예수님이 안식일을 할래 말고 병 잘 고치니까 자기들은 율법은 지킨다고 했잖아. 율법 맞느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뭘 말한 겁니까? 결국 율법의 핵심 뭐냐? 그게 외적인 게 아니고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은 그건 뭡니까? 내면이라는 거예요. 내면. 진정한 생명을 살리라는 거예요. 안식일날 너희들이 할례를 행해가지고 하나님의 뭘 깨달으는 거라고요. 핵심은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핵심은 언약을 기억하는 데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그래요. 그래서 그 언약은 결국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을 기억해가지고 나를 영접하는 게 목적인데 그걸 영접 안 했으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에 내게 대한 정의답고 말했잖아요.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사진 봤잖아요.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유대인이나 똑같은 거라니까요. 이 정신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죠? 일을 해야만이 여자조차도 뭐 할 해야만이 뭡니까? 거룩한 어떤 순결을 유지하게 되고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사람들이. 그거 한다고 그래 순결을 유지됩니까? 오히려 그 폐가 더 많은데 심지어 이거 하다가 많은 애들이 죽는다네. 어릴 때 특히 여자아이를 그렇죠, 막 여자아이를 성결을 꾸매고 이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애가 아예 어릴 때부터 죽는다는 거예요. 네. 나중에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얼마나 그게 힘든 일들이 많습니까? 그 부작용이.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모순된 생각들 그거 해가지고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그죠? 남자에게 또 순결을 바치기 위해서 예? 그런데 그래 그만큼 불편한 것은 모르고 거기에 따르는 폐단은 모르고 자 그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제대로 뭐 하면은 어떤 외분적인 이런 데에 이제 치중하게 된다는 거. 지금 현대의 모습이나 과거 유대인들의 모습이야. 그래요. 그런 얘기만 뉴스에 한 번씩 나요. 현실에도 이런 짓을 한다. 예,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행전 7장에서 목이 곧고 마음의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끊임없이 신약에서는 구체적으로 나누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진정한 마음, 진정한 들을 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제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 이게 진정한 할례라는 거. 말씀을 그대로 제대로 받아들이는 거. 자, 너희 조상과도 같도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이슬기하다 죽었잖아요. 결국 돌에 맞아가지고.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 잘못과 죄를 지적하면요 다 싫어한다니까. 지금 이 상태 선지자 여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저도 솔직히 가르치기가 힘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 구체적으로 성경에 말한 것을 얘기해주면 사람들이 싫어한다니까요. 좋은 얘기만 해라. 사랑의 하나님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만. 네, 듣기 좋은 얘기만. 예. 우리가 그렇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이 얘기 잘 못 한다니까요. 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저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란다. 보십시오. 그래서 이 당시에도 사도행전 때도 거짓 지도자로 와가지고 끝까지 뭐 할례 안 받는다면 죽는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까지 쳐들어와가지고 그죠? 유대 물이 와가지고 그만큼 율법을 강조하고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다.
그 마음의 할례. 아까 했죠. 계속 신약에서 마음의 할례.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 그림 뭐 하는 그림인 줄 아십니까 혹시? 한번 맞춰 보십시오. 어렵죠? 수술하는 그렇죠. 장갑을 끼고 예, 그렇죠. 무슨 몸에 뭐 하는 거죠. 이거 문신하는 것 같아. 문신하는 것 같아 보니까. 예, 예, 문신. 그죠? 몸에다가 문신 새기는 거. 여자들도 막 예. 문신 해갖고 다니대. 그래 제가 이제 다른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또 할례하는 것을 생각해 봤는데 왜 그나마 문신을 합니까? 마음 이제 몸에 새긴다고 하기. 그렇잖아요. 뭔가 자기 마음에 새기는 거잖아요. 사실 몸에 새기는 게 아니고. 뭐 자기 와이프나 그렇죠. 이름을 예, 몸에 예. 새기는 사람. 자기 기념을 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문신을 통해서 내가 무슨 의지를 드러낸다거나, 그죠?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표시잖아요, 사람이.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 바깥에만 하지 실질적으로 맞아요. 진정한 마음에는 안 하잖아요. 그 얘기라니까. 그래서 내가 문신을 찾아온 거예요. 예? 그래서 진정한 그 문신은 마음에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바깥에. 난 문신을 왜 하는지 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우리 사람들 속에 다 깔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마음을 새길 때는 없다는 거죠. 진정한 마음을 어디서 새겼습니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데. 예, 못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 하니까 잊어버리는 거죠. 안 보이니까, 그죠? 볼 때도 잘 기억도 못 하고 또 볼 때 기억하려고 하기도 하지고.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는 저가 할례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우심을 얻게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도 결국 이제 무할례자로서 믿는 자의 모든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 할례 받는 거는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도 진정한 뭡니까? 우리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위해서 우리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외적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표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할례 받는 거. 그래서 할례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어디 알아? 오직 하나님의 뭐 하는가?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이런 말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러니까. 예? 진정한 마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친 율법의 정신. 이게 잘못하면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하는 거, 율법 지키라는 말. 그렇죠. 그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아닌 그래서 거예요. 내가 계속 말했잖아요. 율법의 정신이다고. 정신은 똑같다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죠? 예. 갑자기 이제 이게 10분, 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해서 그런 말이네. 자, 그래서 정신은 끊임없이 바로 같다는 거, 신약이나. 그죠? 오직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 아까 그랬죠. 질문했잖아요. 그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건 뭐냐?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그 계명 지키는 건 두 가지잖아요. 뭐 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 얘기라니까 결국은.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다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다하여 그러하라. 할례나 무할례자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로다. 자, 제가 이게 이제 다 끝나기 때문에 할례 부분은 제가 멈출 수가 없어서 제가 하는 겁니다. 좀 늦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다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다하여 그러하노라. 할례나 무할례자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뭐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는 거죠. 그 얘기라니까 결국.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마음의 할례 하는 게 뭐냐? 그러면 다 필요 없는데 마음의 할례 받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내가 뭐 하는 거? 새로운 삶. 예.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거. 예. 그 얘기라니까요. 예. 그래 중생했다는 자체가 그죠? 성령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 그 얘기라니까. 그죠?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거. 뭐 하는 거 바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구체적으로. 그죠? 그 얘기죠. 자, 이렇게 다 연결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의 다 할례 부분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보면은 자, 그래서 그러므로 자, 할례 결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아까 질문했잖아요. 도대체 그렇죠. 예, 마음에 예. 아까 했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다 연결되죠.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 예, 하나님께 성령에 의해 가지고 예, 변화를 받아 가지고 완전 변화를 말하는 거죠. 새로운 삶, 변화. 뭔가 바뀌었다는 거죠.
완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니까. 그죠? 예, 변화.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과거의 모습과 내가 뭔가 달라졌다고 느끼지 않으면요,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그죠? 내가 위협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그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구습을 다 벗어버리고, 그죠? 새롭게, 그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뭐 영적 예배니라. 그 얘기잖아요. 새롭게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뭐 없잖아요, 성경에. 완전히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상태. 예, 이것이 바로 진정한 마음의 할례가 아닌가. 자, 그래서 이것은 누가 하는 거라? 바로 성령께서. 예, 이것도 내가 뭐 한다니까. 그건 결국은 예, 성령께서 진정하게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내 상태를 보라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성령의 소욕이 있는지 육신의 소욕이 있는지 이것만큼 우리가 중요한 게 없어요. 내가 그렇게 이 성령의 소욕에 이끌려 산다는 것을 느끼는 거는 진짜 엄청난 보인 거예요. 예. 내치지 않는 거. 회중에서 쫓겨난다 그랬잖아요. 구약에서는. 그죠? 예. 할례 안 하면은 엄청난, 죽음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회중에 쫓겨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걸 죽음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뭐 견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광야에서 회중에 쫓겨난다 보시죠. 죽음은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무리해서. 그러니까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 우리가 할례를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내 삶이 진짜 하나님이 한 삶을 일상에서 스스로 판단해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할례를 받은 백성으로 느껴지는지, 그죠? 아니면은 외적으로만, 그죠? 표피만 한 할례인지, 그 얘기라니까요.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걸 구약과 선지서와 이거 관계된 내용을 읽어보면서 와, 진짜 하나님의 심정이 결국은 성령은 오대수국 얘기구나. 자기 심정을 통해서 우리한테, 그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거구나. 우리 이 땅에서, 그죠? 내가 어떤 심정으로 너희한테 대하고 있는지, 너희 일상에서, 그죠? 그러면서 자기 그 속성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여민성, 자비성, 그죠? 전부 다 그 속성들을 계속 끊임없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그 하나님을, 그죠?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될 때 무한한 감사가 나오죠. 그렇지 않아요, 뭡니까? 무한한 감사가 나올 수가 없겠죠. 진정을. 감사가 안 나오면 성령이 다 육신이 쏘이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내 상태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이제 제대로 볼 수 있다면 진짜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몇 시입니까 지금? 아니 1시까지 하니까 지금 뒷부분 마저 하면 5분 정도 쉬다가요 20분 하고 1시 정확하게 마쳐야 됩니다. 안 그래도 덜 했으니까 마지막 10분 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